수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구원에 관한 기본 도리,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고, 두 번째는 이 기독교적 역사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때, 이방인의 때, 이런 이제 때라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일반 역사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나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살 때 오늘의 나의 역사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나의 삶에 분명한 그런 그 역사의식과 역사적인 그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이 그냥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움직여서 온 게 아니고, 철저하게도 죄를 짓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에 들어가자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미 결정된 사건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파라과이 땅에 이곳에 아순시온의 센트럴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오래전의 계획에서 오늘의 이 시간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끝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시간을 오늘 2012년에 며칠을 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한 시간이에요. 똑같은 하나예요. 이해 갑니까? 이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이 역사의식을 가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하나 생기는데, 그 힘은 뭐냐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어려운 고난, 질병, 어떤 고통 안에서도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이상은 왜 교회가 또 좋으냐, 이 중요한 시간에 오늘 단속을 잘 가겠지, 빨리 보내. 자,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취약한 점이 뭘까 생각하면 이 역사의식.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 자체가, 저것도 보내, 꼬마도 보내. 역사의식 자체가 없으면은 어떤 결론이 오냐면은,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출발이 여기서 돼요. 기복신앙.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 감정에, 내 판단에 하나님이 나를 복줬구나. 내 감정에, 내가 느끼는 환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하시구나. 내 감정과 내 합리적인 사고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혼자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범죄하지 않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의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상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안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하심과 세계 역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사적,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적 역사적인 이런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복받은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 미워한 것 같고 내가 환경에 따라 내가 감사와 한숨과 탄식과 원망이 막 섞어서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 짓는 일 외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파라과이 땅까지 알지도 못했던 파라과이 땅까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엊그저께 갔던 짜코를 간 것도 죄를 지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짜코를 갔다 온 것이에요. 그 비밀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지금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왜 그때 내가 짜코를 갔는가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그 길을 갔어야만 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꿈을 해석했다 이런 데가 목적이 없어요. 오늘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도 세상의 역사를, 세상의 시간표를,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제국은 BC 605년인데 BC 605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어디까지 해석이 되는 거냐면 AD 476년까지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어디까지 오냐?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해석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 때까지도 해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BC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어디까지 와버리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까지 이미 그 역사를 이미 예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그 꿈을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 느부갓네살 당신은 현재 당신은 금머리라. 당신은 금머리인데 당신 뒤에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당신은 망할 것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당신은 망할 것이며 그리고 또 페르시아는 그리스 다시 말하면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BC 331년에 망할 것이요. 그리고 이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BC 63년에 망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는 AD 476년 다시 말하자면은 로마 자체가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게르만 민족, 훈족에 의해서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지금의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하나의 돌덩어리가 와서 그 모든 제국을 다 깨버릴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왕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무려 BC 605년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605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것이에요. BC 605년에 다니엘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재준이의 앞으로의 하재준이의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하재준이에 대한 하재준이 개인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재준이가 범죄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가는 이상 우리 재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준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성준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성준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재준이나 성준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틀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먼저 데려가 버리든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계속 범죄하면 그냥 데려가 버려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사용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써버려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알아요? 그렇지 않아서 가장 불행한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그 역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겨서 5달란트 자에게 건네줘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철저한 너무도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시간에 존재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또 반대로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만큼 불행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그 비극적인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다가 그 인생이 끝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평생의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존재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BC 605년에서부터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굳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안 봐도 세계사 시중에 가서 그냥 책을 세계사 책을 사서 보면 연대수부터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 이름도 똑같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그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고 아수르 제국은 헬라 제국에 패망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패망하고 로마는 분열되어서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역사가 여러분 그냥 세계사 책을 봐도 그대로 적어져 있어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BC 605년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이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될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될 것이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분열돼서 사라질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 개인을 직접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수요밤을 통해서 왜 일본이 패망했는가? 왜 독일은 패망했는가? 왜 히틀러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결코 실패로 돌아갑니다. 로마는 왜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시제나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이런 악종인 중에 악종인 이 10대 악한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려 했지만 결코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본은 세계를 제패하려 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미국이 영원히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여러분 이 젊은 이 어린 나이 때 이 역사의식에 눈을 떠야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나의 개인의 우리 가정의 내 자녀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야만이 깨달을 때야만이 드디어 역사 의식이 생기게 되고 오늘의 나의 존재 내가 오늘 이곳에 왜 있어야 하는 거에 대한 의미와 진정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때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 하나님이 왜 세계의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것인가? 바벨론 때나 아수르 때나 페르시아 때나 헬라 때나 로마 때나 공통점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 시대의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교회를 말살시키고 성도를 말살시키고 크리스찬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살시키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철저하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패하게 만들고 결국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사라질 것 같은데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살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전패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만이 오늘의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학교에 방문했죠. 여러분은 오늘 학교에서 햄버거 주고 빵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마시면서 깔깔깔고 웃고 재밌게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이수도 또 벤치에 앉아서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나는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이수의 삶의 큰 한 영화 같으면 전체 영화 중에 오늘의 이수의 하루가 한 필름의 한 카트였어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이수를 향해서 계획하신 이 전체적인 필름은 이제 언제 볼 수 있느냐? 우리 이수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더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와 사귐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사적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영화의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내가 왜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 주어는 완전히 다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때 왜 나를 그곳에 생활하게 하셨는가요? 내가라고 하는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무려 BC 605년에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하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마를 뭘로 비유했냐면 철로 비유했는데 이 로마의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당대 로마에게 저항하는 나라는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이 바벨론의 제국과 이 로마의 제국은요, 그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후세인의 나라 이라크가 바로 그 당시 바벨론이었어요. 그 후세인이 가졌던 그 비전, 그 후세인이 가졌던 야망이 뭐였냐면, 그 후세인이 가졌던 야망은 바로 과거에 자기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바벨론 왕의 제국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얼굴 화상을 지금도 동전에 새겨놔요. 얼마나 그 바벨론의 제국이 찬란했는지 몰라요. 그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가히 상상스러울 수 없는데 그 게임도 되지 않는, 아예 붙어도 싸움도 되지 않는, 우리 몽실이하고 뚱이하고의 싸움 정도뿐이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데요. 게르만 민족과 훈족의 이 조그만 나라들이 이 보슬비에 어쩌듯이 이 갉아먹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그냥 분열된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역사나 세계사 공부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다면 여러분은 참 불행해요. 여러분 정말 이 세계사와 역사는 아주 기본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세계사를 알아야 돼요. 철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어디서 나냐면 공부를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이 맹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약간 무당성을 갖는 약간 무당화되는 그런 신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합리화 논리성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 지성과 감성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철저하게도 성경에는 그 역사 시대 때마다 정확하게 기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역사성이 없이 그냥 믿으면 이게 굉장히 맹목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그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이끌어 오셨음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좀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죠. 뭔가 품위가 있고 좀 멋이 있어져요. 사람 참 멋있어져요. 이 세계의 역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씀씀이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내가 오늘 하루 움직일 때도 죄 짓는 일, 카지노 간달지, 술집에 간달지, 나이트클럽 가는 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움직이는 길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1분 1초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이 역사의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기초석을 안 난 이게 기둥이 없이 그냥 집만 붕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이 곤란해. 진짜 입장이 곤란해. 뭐 서울대를 나왔니, 뭐 고대 연대를 나왔니, 뭐 카이스트를 나왔니, 뭐 자기도 뭐 CCC부터 뭐 예수 전도단에서 뭐 훈련 받았니, 뭐 자기도 뭐 철야했니, 금식했니 대화를 딱 던져보면 전혀 없어. 이런 역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그리스도에 오셔서 재림해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 나를 동반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주연으로 부르셨다는 이런 역사적 의식, 그 기독교적 역사적 의식,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시대에 나를 불렀다는 이런 역사적인 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뭐 구원받느니, 뭐 예수,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오 예수의 피, 뭐 이런 이야기는 복음성 부르면서 뭐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 없으니까 그냥 이쁜 자매 만나면 그냥 장가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된장국에다 밥 먹고 그냥 똥 싸다가 잠깐 나는 이게 고작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 3일 밤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중국의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일본의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개입하셨고, 우리 한국의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대만의 역사에는, 인도네시아의 역사에는, 필리핀의 역사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파라과이 땅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을 때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왜 오늘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고, 그때 깨달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이 쓰시는 주연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조연과 주연과 엑스트라는 완전 틀립니다. 엑스트라는 잠깐 물바가지 덮었을 때 불 한번 딱 받고 얼른 빨리 들어가야 돼. 조연은 뭐예요? 물통이라도 갖고 들어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에요. 주연은 왜 다를까? 주연은 45분짜리 영화면 거의 30분이 주연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하나의 드라마와 하나의 영화인데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영화에, 하나님의 역사 영화에, 이 장편 영화에 여러분을 주연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관중들 앞에 여러분의 얼굴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주연이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 드리고 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 역사의 주연으로 여러분을 불렀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반드시 리더들로서, 주연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엑스트라나 그리고 조연으로 서기를 원치 않아요. 이 시대의 역사 안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움직여야 되고, 이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여러분은 주연으로서의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 나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파라과이 땅 아소시온에서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전 세계 청소년들이야, 당신들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이 역사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영광의 무대, 하나님의 역사의 단편, 장편 영화에 여러분을 주연으로 부르셨는데 엑스트라로 안 되고 조연 역할도 못하고 영화의 막을 내려버리는 여러분들의 젊음, 너무도 아깝고 너무 불쌍해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구원할 자까지 찾아내는 이 역사 안에 여러분을 주연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이 이 역사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